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로 가서 또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좀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일까요? 왜 이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어려운 선택의 일이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른 일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게 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매 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괜히 미안하고 하나님 보기 죄송하고 목사님 보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내 신앙생활, 곧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 어렵죠. 교회 일, 우리 주님의 일과 내 일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사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이 곧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하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면 족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린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은 아들이나 싫다고 대답한 아들이나 둘 다 속마음은 같았습니다. 뭐예요?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오늘 당장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부당합니다. 내 생활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한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대답합니다.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결국 아버지에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는 결국 실천의 문제였습니다.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맏아들이 왜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내 계산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오늘 포도원에 가야 되는 일보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말로는 대답을 하지만 그에 따른 것을 생각하니까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통해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왜 대답은 노라고 했으면서 나중에 일하러 갔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접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뉘우치고라는 말을 그 말씀에 넣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는 잘못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아버지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의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람 장군 나하만에게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합니다.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하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때로는 우호적이기도 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전쟁을 하기도 했고 국지전을 치르기도 한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나하만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라 말씀합니다. 아람의 권력의 실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근데 나하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나하만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알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하만은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 나병 환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나라의 왕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까지 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용사도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세동 지사님,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큰 부자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하만에게 나병이라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아마도 아람과의 전쟁 통해서 노예로 잡혀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기 주인의 나병 이야기를 듣고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마리아 앞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종이 비천한 자라 또는 계집종이라 하면서 낮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하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람의 왕에게 고하고 이스라엘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은 나하만에게 편지와 예물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나하만이 이스라엘로 향한 이유는 어린 소녀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는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내가 뛰어나야 한다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든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무엇만이 필요합니까? 다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러 여행을 떠나가는 이 나아만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만의 이 선택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또 끌려가는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것 같고, 내가 가서 봐야 할 것 같고, 내가 가서 그 말씀에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겠느냐?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다,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간다고 하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탄복합니다. 그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나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그거 알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이 싸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음으로 자기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슬픔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서 아람 왕이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단정합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정도는 이 이스라엘 왕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에는 아람이 조금 더 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픕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 아람 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 왕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그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옷을 찢을 정도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나아만을 보내라고까지 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일 앞에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거룩한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건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늘 제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 거룩한 자신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한 열정으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행동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VIP, Very Important Person 맞죠? VIP,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이스라엘 왕이 그 옷을 찢게 할 정도로 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섰다는 의미도 이건 자신의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딱 말 위에서 버티어 서 있다는 말입니다. 말에서 내릴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사실 믿지도 못한다는 듯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트럼프도 바이든이든 막 다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 오면은 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발 벗고 나가서 트럼프 왔냐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지만 악수라도 한번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아만을 대했을까요? 나아만은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앞에 엎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아람 땅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이 바르발의 강물이 진흙탕 더러운 요단 강물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겠느냐 말하며 분노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죠. 화를 북돋았죠. 그런데 이때 참 이 나아만에게는 충직한 수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인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진정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이기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맹인이 이렇게 쉬운 일일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했지, 정말 진흙만을 발랐을 뿐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씻으러 가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자신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물렸을 때 마치 불같이 고통을 받아서 죽게 된다,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된다라는 이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불뱀입니다. 당시 아르바 광야에 가득한 독사였다고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흙을 바른 눈일지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아만의 지위에 맞게 무슨 큰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로 다음 행보를 보면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약간 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씻는 것과 몸에 담그는 것의 차이. 철저하게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병이 치유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데는 나아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떠나려 한 그 주인을 붙잡았던, 그리고 설득시켰던 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나아만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철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릇을 준비한 그만큼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자 청년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처음 섰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다메섹에 있는 그런 강이 더 효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이 맞습니다. 진흙탕의 요단강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벨과 같은 강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더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이 아니라, 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병을 고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